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에 앞서 성경적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특별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삼중세계인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은 천사들의 세계이고 땅은 인간의 세계이며 땅 아래는 사단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삼중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높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천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한가요? 예수님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권세가 필요한 자들은 혼미한 세상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2번이나 우리에게 사용할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사업상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향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하자 성경은 즉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질병을 향해서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를 향해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 파송받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자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했고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떠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팽겨 쳐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발생하는 문제를 향해 모두 다 마귀의 개입이며 모든 것을 다 마귀의 역사로 다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실수로 깨어진 인간관계, 자기 실수로 지은 죄라면 먼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마귀의 역사로 돌린다면 우리의 책임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마귀의 역사를 다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쫓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마귀로부터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마귀와 싸우는 인물이 없습니다. 마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다루고 마귀를 제어하는 인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없고 모세도 없습니다. 엘리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성경은 응답이 20일 동안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더해 21일이 되자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너가 기도한 첫날 사실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전부 응답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오는 도중에 사단의 방해로 20일 동안 응답이 지연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가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해서 응답이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마귀가 자신의 기도를 방해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영적으로 알았다 해도 구약의 성도인 다니엘은 마귀를 다룰 권세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권세가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예수님의 이름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직접 시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당하지 마십시오. 질병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향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의 모든 권세가 회파되고 무너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